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춘천교구 사무국장 조영수 맡으신 분입니다. 오늘 레지아 단기교육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전까지 저희가 어쨌든 조심하면서 강의 진행했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안에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중심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주님의 기도 시작하도록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레지오 단기교육의 강사는 우리 교구 사회사무국장 신부님이신 김학배 안젤로 신부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여 예수님. 아멘. 지난번에 거두리 성당에서 리지오 남추천지구 리지오 단원들 1단계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좀 쉬웠는데 오늘 춘천지구 1단계 교육은 이렇게 유튜브로 화면으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처음이어서 아마 조금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이게 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처음 이런 방법으로 처음으로 해서 제가 실수한 거라는 핑계를 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요즘 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성가를 마음껏 부르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성가를 좀 크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가를 하나 부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성가는 구원자 예수라는 여러분들 생활성가에 나오는 성가인데 한번 아시는 분들은 허밍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잉여 백신 신청을 해서 그 백신 1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서 벗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 너의 사랑이라
빨리 성가를 분당에서 크게 부르면서 미사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 성가를 크게 함께 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못 따라 보셨는데 집에서 보시면서 할 때는 함께 부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지오 1단계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꼭 알아야 될 우리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앙 기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레지오 당원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천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당에 나가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앙하느냐 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신자들이 머릿속에 다 알고는 있는데 입으로 다 떼에서 말하는 걸 참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가 너희들이 성당에 가면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가장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서 교리를 가장 중요한 것을 네 단락으로 나눈다면 저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은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천지창조. 두 번째 단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천주 강생 육환함.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성령과 교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정리하라고 하면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신앙에는 전부 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지창조 때 우리는 제일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성부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부 하느님은 당신이 직접 창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이미 성부 하느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특별히 언급하셨냐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숨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되냐면 영, 성령의 하느님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이미 성부 하느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느님, 그리고 숨이신 성령 하느님께서 이 천지 창조 때 이미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지 창조 때 우리는 그냥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이미
그 다음 천지창조 때부터 현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신 거죠.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 그 교리의 중심의 첫 번째는 천지창 하느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은 하느님께로 발하였다. 하느님께로부터 발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진화론이 맞냐, 뭐가 맞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천지 창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가 아니라 세상은 창조는 하느님께로부터 발하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어도 시작은 어디부터다?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지 못했어요.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느님 외에 다른 존재들을 믿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점점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돌아섰다는 의미를 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죄를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는 얘기잖아요. 누굴 향해 돌아선다? 우리의 잘못된 걸 고쳐서 하느님을 향해 돌아선다.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죄 속에 빠져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이 가장 좋게 창조해 주신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사는 것을 너무 가엾이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은총은 우리 바로 강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이 세상에 우리와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교리에는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오래되신 어른들. 우리가 강생 육화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강생 육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와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고 사셨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가 예전에 그 장익주교님께서 제가 살아계실 때 기마본당에 특강을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대림전에 오셔서 특강을 부탁했더니 저는 물론 신학 때 배웠겠지만 잊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신자들에게 강조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 계신데 아이를 낳았어요. 부모가 한순간이라도 보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둬도 그냥 잘 살아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지극히 보살핌이 필요한 그저 그런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런 죄 많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그 강생으로만 갖고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손으로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셔서 이제 공생활 동안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뭘로 요약할 수 있냐면 그 가르침을 하느님 나라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죽어서 가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현실적인 고통들을 막 그냥 강요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을 때부터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하느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이 행복하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이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하기만 해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게 행복하고 사람이 바라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행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행복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행복이야. 그럼 우리 어때야 돼?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욕심. 예. 지금 우리 자매님께서는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하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행복의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행복을 찾아. 하느님은 마음이 가난해 행복하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좋은 거 찾고 우리 좀 높아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방법과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의 방법이 엉뚱한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여러분이 새기고 살면 돼요.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들으니까 하느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고 뭐하거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맞췄어요? 틀렸어요? 틀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그런데 머리로는 맞았는데 마음으로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성경 대목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찾는 행복의 기준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하느님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나 우리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깨우쳐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방법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이 되돌아볼 수 있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르침을 새기라고 여러분 가정에 가면 뭘 걸어놓은 거예요? 이 고상을 걸어놓은 여러분이 자꾸 잊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행복의 방법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가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릴 때마다 뭘 쳐다봐요? 생명까지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저렇게 십자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왜 십자가를 붙여놔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총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 십자가는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처음에 신부가 돼서 저에게 그 인당동 보자로 갔는데 그때 저에게 떨어진 본당 임무 외에 첫 번째 임무가 교도 사무기였어요. 강릉 교도소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교정위원이라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시킨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이제 그 교도소를 돌아보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형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사형도구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이런 방법으로 사용됐고
누가 이렇게 막 사용되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느낌이 서늘해. 에어컨 안 틀어놨는데 서늘해.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그 사형동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설명까지 들으니까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제가 아까 느꼈던 그런 공포를 느껴요? 아니잖아요. 저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느끼고 구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를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 사건이 바로 저 십자가를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희망의 도구고 구원의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의 신앙은 그래서 부활입니다. 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희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번 우리 신앙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았던 시대를 그래서 직접 계시 시대라고 얘기해요. 직접 우리가 계시신 하는 그 존재를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 시대를 끝내고 당신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실 때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디 가면 잘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떤 기적을 만나냐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부 출신이어서 매일매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우직하게 믿긴 했지만 매일 엉뚱한 대답도 하고 결국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왔어요?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거부를 하고 십자가 밑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그 안에 있던 그 전문가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을 꼼짝 못하게 강의를 하셔요. 예수님 이런 존재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손을 대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는 베드로 개인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었던 능력이었던 거지. 바로 그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교회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 하느님의 이름으로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 성당인 거죠. 그러니까 저 성당 자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 성당 자체는 건물이고 교회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비인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정에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모여 기도하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혼자 모여 기도하면 교회가요? 예, 혼자 모여서 기도하면 신앙인이지만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은혜롭고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교리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으로서 여러분이 어디에 나가서 누구에겐가 그리스도교를 설명해야 될 때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돼요. 첫 번째, 천지창조. 두 번째, 강생육화.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 네 번째, 성령과 교회.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두시면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온전한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그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나서 당신 직접 계시 시대를 끝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교회의 신비 속에 살고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네 가지 교리를 설명했는데 이 네 가지 교리만큼 중요한 교리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2000년의 그리스도 교회가 2000년 가톨릭 교회가 마음에 품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들어오고 지켜왔던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모님 공경에 관한 교리입니다. 성모님 공경에 관한 교리는 이 교회의 4대 교리와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2000년의 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으로 성모님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2000년의 교회는 항상 교회가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항상 성모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오해를 받을 정도였냐면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믿는 교회냐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그 신심이 두터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레지오 다원들에게는 더 중요한 성모님이시죠. 왜요? 여러분의 사랑방이 누구셔요? 성모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성모님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모님은 지극히 마땅히 최상의 공경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첫 번째는 성모님은 지극히 마땅히 최상의 공경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이게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원칙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성모님의 공경이 주님의 믿음과 흠숭음과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을 최상의 공경하는 것이 그 공경이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흠숭하는 것과 혼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들이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성모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신심 중에 많은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메시지를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현을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모님이 왜 발현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모님이 왜 발현하셨어요?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성모님이 발현하신 이유,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사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나 성세 안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그 메시지가 마치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너도 나도 메시지를 들었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하고 그게 마치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신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서 아주 여러분 성모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어떤 대상이셔요? 성모님은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간구의 대상이라. 간구는 뭐냐면 우리와 같이 기도를 함께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해주시는 분.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들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성모님을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성모님께 기도를 청할 때 그 뒤에는 뭐라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니까 성모님은 간구의 존재이신데 우리가 자꾸 성모님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부끄럽지만 우리 레지오 교본도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구원이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성모님을 통한 구원이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은 맞지만 성모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게 레지오단은 선서에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상급에다가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을 해달라고 청한 적이 있는데 그걸 듣고도 알았다고 다들 인정하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함께 맞춰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깊게 체험했던 성경 말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거죠. 성모님께서 마음이 쓰이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시는데 성모님께서 밀어붙이시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셨어요. 아주 아이러니해요. 막 생명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왜 큰 의미가 있냐면 바로 성모님의 청으로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강력한 청으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내 아들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합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사실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 기도는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찬스가 누구예요? 성모님 찬스. 성모님, 내가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인 줄 알지만 내 기도가 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성모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희망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성모님을 이제 공경해야 될 이유를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성지에 한번 제가 한 본당에 있을 때 전 신자들을 데리고 한 성지를 갔다가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좋아하는 성지라서 갔더니 성지에서 신부님이 계속 저렇게 말씀은 안 되는데 하는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근데 이게 성지수에 갔고 그래서 그냥 저는 함께 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자들이 뭐라씩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총 맞은 성모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딘 줄 알까봐. 그래서 왜요? 그걸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 성모님한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들어진대. 그래서 제가 휴게소에서 다 내리라고 했어요. 그 성모님 기도 잘 들어주시면 당신들의 집에 있는 성모님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못 들어주시니까 다 쫓겨나야 돼?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짓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정말 당신이 우리의 표양으로 우리가 모시는 분이고 우리가 늘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가장 우리의 고귀한 어머니신 것이지 그분이 무슨 그 기적이나 일으키고 앉아있는 그런 기복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여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고상이나 성모상이나 이런 거 하나 마련할 때 여러분 좋은 선물방에 가서 정말 좋은 작가가 했다는 거 마음에 싹 쓰이는 거
가격 비싸요. 그런 거 하나 딱 맞아내서 평생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시다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내가 평생 기도해는 어떤 성모님이다 하고 그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그러면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아마 그 성모님이 그 십자가가 4대 5대 걸어가면 진품 명품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료가 뭘로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는 예쁜 성모님 성모상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것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잘 들어지는 성모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잘못된 표현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건 부적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현상부터 시작돼서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그 존재들인데 그게 나주 같은 존재예요. 나주가 처음에 그래서 그분도 성모님의 무슨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다고 하면서부터 그런 이단들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지극히 마땅히 세상의 공경을 받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 흥숭을 혼돈돼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 레지오단들이 꼭 기억하고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모님이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은 절대 여러분이 혼돈하거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는 이 네 가지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건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 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네 번째 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생육화, 세 번째 십자가, 네 번째는 성령, 교회. 자,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하느님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중에서 성령이라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지금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들이 있다면 성령 세미나, 성령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거기에다가 성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사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오시는 거니까 그 기도에만 성령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 세미나에만 성령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이 성령 체험이 더 강렬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죠? 네. 저도 오늘 처음 해봐요. 자, 성모님에 대한 두 가지 원칙 제가 기억하라 했죠. 첫 번째는 지극히 마땅히, 그것도 최상의 공경. 첫 번째 원칙은 지극히 마땅히 최상의 공경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성모님 공경이 별도가 믿음이나 흥승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고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가지 교리하고 이 원칙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극히 마땅히 최상의 공경을 성모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